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동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공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4절 말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라,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매를 대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매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된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를 물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장애나 질병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반면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때 호수에 이 광풍이 내리쳐가지고 물이 배 위로 이제 가득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심적으로 엄청 두려워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연계도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되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신 이 주님은 자연계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시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엘서에서의 재앙은 어떤 의미일까? 죄에 대한 회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심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일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한 것은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영적인 키질인 것, 키질 말씀드렸잖아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고 본 키질하는 이 주인에게
품으로 이제 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기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때마다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요엘서잖아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경건의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요엘의 이름처럼 요엘서의 핵심 구절은 요엘서 2장 27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3장 17절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요엘서 1장에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가뭄과 기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먹을 것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에서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에서는 꼴이 없어서 가축과 소떼가 울부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까지 기록한 것인데 불의 재앙입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그 다음 뭐랬습니까?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20절에서도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처럼 요엘서의 다양한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배은망덕한 존재로 살다가 다 탕진한 뒤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큰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슴 뭉클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탕자 자신이 누구라고 기록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쓰여져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게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은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5절 그 날이라는 말은 그 연이어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요엘서의 이 주된 주어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이 표현은 선지서 전체 15번 정도 이제 등장한다 해요. 근데 요엘서에서만 5번 등장합니다. 본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요 여호와께서 이방 원수를 물리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 이어서 요엘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과 유다에게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을 선언하셨으나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14절 말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뭐 한다고요? 부러지죠?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뭐 은사나 아니면 이전에 고마웠던 사람이나 연락이 두손된 친구를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목 뭡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TV는 사랑을 싣고잖아요.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성을 생각하면서 문구를 만드니 재앙은 사랑을 싣고 온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그 징계를 통해 열심을 내서 회개하여 다시금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벽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겨울에 2024년도 겨울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봄날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잠자던 동식물이 깨어나죠. 또 새로워지듯이 다가오는 3월에는 다양한 소그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양육 아카데미 그리고 부흥회 등등 여러 가지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여러분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더욱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제사장과 수종 드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선택하라고 권고하셨다고요? 14절 말미에 여호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봄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